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장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1장 들어가기 전에 책 전체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가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부에 4개의 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제1장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본문 중에서 아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내게 쏟아질 비난에 개의치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 편에 서려고 하는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렇게 이제 어쩌면 요 1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곧장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작은 1번 해서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 토저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결에 대해 가장 잘 가르치는 교리를 찾기 위해 나는 아직도 바쁘게 노력한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깊은 영성의 교리를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은 아주 그럴듯하죠. 나는 성결에 대해서 나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찾기에 아직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굉장히 갸륵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토저 목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해주겠다. 당신이 어떤 당신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교리를 찾고 있다라면은 그 교리를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해답이시니까, 참 해답이시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승리와 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모든 교리의 주님이시다. 사실 교리라는 것은 물론 교리가 뭐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인 거죠. 주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그걸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교리죠.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건데, 사실은 그 교리조차도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불필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에 보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질 않고 다른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보세요.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분이 아닌 다른 존재에서 영적 해결책과 풍성과 삶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죠. 우리는 참 어리석다. 왜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해답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기회가 여러분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제가 과거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성도들이나 이렇게 이제 만날 때 보면은 마음들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 주님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듣질 못하고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옛날 총회에 있을 때에도 그런 내용들을
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우리 총회에서 어느 교회 무슨 행사를 모일 때라든가 또는 목사들이 뭘 모일 때라든가 그때 목사들이 교육자 원례회라고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임 가질 때에도 나는 그런 모임 속에서 주님을 이야기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전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전부 이런 데 마음이 바쁩니다. 근데 주님 이야기는 안 해요. 그만큼, 여기서 지금 이 토저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나는 내 교리가 옳고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난 주님으로부터 의를 받았어. 그러니까 난 주님만 알면 돼. 이거거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기도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서 썼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이 저의 의이시고 저는 주님의 죄입니다. 주님이 저의 의이십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죄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이 루터의 기도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작은 2번,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과거에 어떠하셨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성품과 본질과 능력과 사랑과 긍휼에는 기복이 없다. 일정하다. 항상 똑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되어지는 성품, 또 본질, 능력, 사랑, 긍휼, 다른 것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그분의 그 사랑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분의 능력,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이 동일하신 이 속성을 갖고 계시다. 그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걸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모든 인간들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한 본질과 인격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실감을 못해요. 예수님이 진짜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혹 그럴 성품이 있으실까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사랑을 더 늘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는 더 뭔가를 더 무한한 걸 더 누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주님께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주님의 전체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깨달아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깨닫지 아니하고 행하면 그건 더 문제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행한다라고 할 때 그건 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최소한 그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보충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그 깨닫는다, 뭘 깨닫는 거냐?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만약에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면은,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더 부족하다 어쩌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자,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께서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장엄하고 단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더 크게 변화시키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어떤 거 이런 걸 자꾸 원하다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점점 더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우매하기 때문에 주님을 몰랐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나아만의 예를 들었죠. 엘리사에게 왔던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나를 맞으러 나와갖고 내게 뭐 손이라도 얹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뭐 이 나만의 이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시고 아주 열렬한 기도를 사람들이 가끔 그런 걸 원하거든요. 목사를 불러서 목사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걸 원해요. 참 이상하죠. 나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칩시다. 그걸 내가 굳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디 골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야 됩니까 꼭?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자기만족이죠, 그게. 그러니까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런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나만 장군이 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기 선지자가 나와갖고는 이 문둥병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사라져라 하고 아주 거창한 그런 걸로 요즘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뭐 그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래.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귀를 먹으셨나요? 자, 여기 아주 단순한 것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이 단순한 것이 뭡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주 거창한 것을 기대를 했어요. 거창한 것, 근사한 것.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고 와. 그거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쭝얼쭝얼 그랬죠. 입이 대자만큼 나와갖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 항상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 어려운 것, 큰 것, 극적인 것 그런 거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여기 급제동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걸 막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하고 또 대단한 거 그런 걸 오히려 못하게 하셔요. 바로 그게 나아만 장군의 경우처럼. 그리고 반대로 아주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너 그냥 예수님 그렇게 의지하면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더 크게 뭘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셔요. 아니 예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으셔요?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나는 더 크게 뭔가를 요구하고 막 그러죠.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기 한 말 더 떠서 당신 형제야. 물론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대언자시다. 아까 위에서는 그분이 너의 형제야.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그분이 너의 구주고 너의 대언자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항상 너를 위하고 계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나를 위하고 계셔요. 근데 나는 그것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달라고 요구치고 있어요. 아까 나만처럼 더 달라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걸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내가 잘 알겠습니까? 근데도 나는 뭔가 부족하더라고 더 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태양빛처럼 비교하고 하는데 맨 밑에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순간 그분이 이런 모든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이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무슨 교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서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책들을 별로 볼만한 책을 잘 고르기가 힘든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교리나 또는 어떻게 행하느냐 이런 내용의 책들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말하는 책은 아주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들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단순한 해답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겁니다. 자, 이제 작은 3번. 밖으로만 향하려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됩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내면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행위, 즉 행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 행사가 없으면은 자기 신앙생활이 멈춘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꼭 행사를 해야 돼. 꼭 행사를 해야 돼. 행사를 안 하면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까? 행사가 있건 없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건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1대1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내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 이상한 데죠. 사실 기도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원을 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변에서 찾았던, 그건 기도할 처소라는 게 기도를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요즘은 기도원, 아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잘 되고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밖으로만 향하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활동에 매우 능하다. 각종 종교 행사에 그래서 참여한다. 그러나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각종 행사, 무슨 행사인지 이 뒤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끝없이 세미나, 워크숍, 부흥회, 각종 강좌, 또 집회 이런 데 참여, 줄줄이 참여해. 달달이 참여해.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 웃기는 거죠? 지금 이 토조 목사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다. 그게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느라고 아주 바빠서 주님한테 가갖고 예수님 여기 내 동생 마리아가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 말만 듣게 만들지 말고 좀 보내십시오. 나를 도와서 좀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난 지금 너무 바빠요. 왜냐면 여기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다 왔는데 내가 그들을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바쁜데요. 그냥 마리아 보고 너도 가서 좀 일 도와드려. 뭐 이렇게라고 좀 얘기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한 가지가 뭔데? 예수님께 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내용을 제가 굳이 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마르다는 참 번거롭게도 뭘 일을 한다라고 너무 그랬어. 사실은 일도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꼭 뭐 잘못한 일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조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조금 각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사실은 일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알기를 그래, 마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일하느라고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그 분석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분석을 안 해요. 그 다음 분석은 뭡니까? 그럼 무엇이 옳으냐? 마리아처럼 해야 옳잖아요. 정말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마음이 거기 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다 비평하기는 잘하는데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은 좀처럼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평은 잘하고 자기가 실제로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이에요. 그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현재 교회에서 각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신자들의 영성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활동이 많다고 그것이 뭐 신앙을 바꾼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활동을 활동해.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모든 활동은 한 가지로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거기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거. 거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죠. 자,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절반쯤 구원받은 사람들, 절반쯤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아니, 사실은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절반쯤 구원받았다, 이런 건 없거든요. 절반쯤 거룩하게 됐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고 거룩하면 거룩한 거지 절반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신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해도 세상살이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박사이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주님을 잘 아는 건 부족한데 세상 돌아가는 거 아주 훤하게 꿰뚫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늘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주님은 몰라요. 우리는요, 세상을 알더라도 그 세상을 아는 거기에 목적을 두질 않잖아요. 세상을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은 모르더라도 세상은 빠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연애 소설이나 TV 연속극은 줄줄 꿰고 있다.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만나면은 TV 연속극 이야기하느라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 그 드라마 있는데 그 뭐 암흑의 배우가 너무 멋지게 연기를 했네, 어쨌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재미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떠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들의 활동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활동과 무엇이 다른가?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 사람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마음속은 세상 사람들 마음속과 똑같아.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른 거야?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것 그걸 취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우리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바로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녀는 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불탔다. 이게 마리아였다. 마리안들 그 시간에 대접하려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린애도 아닌데 알았지만은 지금 마리아한테는 지금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게 너무 시급한 거예요. 난 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온 정신이 거기에 빠진 거죠. 이게 마리아죠. 자, 우리가 계속 외형적인 활동에만 몰입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니고 내 내면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만 하면은 금방 이렇게 가서 너도 전하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돼. 이게 물론 전해야 돼요. 그러나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내면의 문제란 말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이다. 이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은사가 주어져야 돼요. 나는 그 은사를 누려야 돼요. 물론 이게 은사라는 것을 너무나 요즘은 매우 제한적으로 은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 제한적인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그런 것만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했네, 병을 고쳤느냐, 입신을 했네, 이런 거. 그런 것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지만은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은사는 내 안에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적 체험. 내 내면에.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가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의 아마추어들이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 여기 올리버 버즈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기 휘튼 대학 총장이셨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아마추어 신앙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경고했다. 이게 뭐냐면 현대 교회들은 우후죽순, 아마 대나무밭에 가보신 분들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한번 오면은요 여기저기서 대나무가 쑥쑥 올라와요. 죽순이 우후죽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요. 어떻게 보면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 그 내면을 보면은 이분들이 진짜 주님을 충만히 아는 그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로식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아마추어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당한다. 한마디로 교회가 수준이 더 낮아지는 거죠. 점점 더.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회심한 사람 하나 생기기만 하면은 여기 뭐예요? 전도, 여기 전독 책자가 있으니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이런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전도를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행사식으로 하는 이런 전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전도는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그 어떤 변화와 또 그 은혜와 또 그 어떤 열정과 또 사랑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주님의 뜻이 나를 끌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사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책자, 소책자 쫙 발행하고 뭐 쭉 서갖고 지나가는 사람 뭐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이제 이걸 그리고는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나도 전도했다. 이렇게. 나도 전도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심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정신적, 육체적 활동보다도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 신령한 사람, 예.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건데,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곧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먼저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성별되고 깊고 지속적인 애정을 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내 내면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서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나오는 사람. 자, 계속 지나갑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 책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음이 가면 이 사람은 마음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관심 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칭찬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말든 거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주님만을 신경 써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아켄피스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기 세 번째 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최고로 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당신의 신앙이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사람에게 집중되면요 어느 날 그 사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그래요. 이단들은요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자기들의 그 이단의 교주, 예를 들어 쉽게 신천지, 그럼 누구예요? 이만희죠. 신천지 사람들은 다 이만희예요. 이만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만희 한마디가 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만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죽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천지가 아니고 구천지가 되는 거죠. 그게 막 나눠지고, 물론 지금도 벌써 나눠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기존의 개신교로 온다? 천만에 안 와요. 망해도 그냥 신천지서 망해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인기 있는 설교자,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탈 때가 있거든요. 인기 있는 설교자.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에 그 인기 있는 설교자에 대해서 잘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어디 저 구석에 있는 목사 안 나와요. 생전. 그건 뭐야?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유튜브에 뜨게 돼 있어요. 구독자도 많고 거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고 이런 사람들만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면은요 나중에 신앙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칫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자, 작은 5번입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조금 이게 뭔 말인지 좀 긴가민가 한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향해 숙모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신앙인을 실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다. 칭찬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해요. 비난보다도. 사실 비난을 당할 때에는 사람들은 물론 기분이 나쁘기도 한 거지만은 그래도 비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생겨요. 근데 칭찬은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우쭐하게 만들어요. 칭찬은.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쭐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경건하고 우월하다고 믿도록 만든다. 이것이 그가 즐겨 사용하는 터치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어.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기도도 더 잘해.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한마디로. 이런 마음,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도 잘 해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커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지금 시험을 거는 거예요. 너가 제일 잘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잘한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비교. 남들과 비교해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해. 그러면은 대뜸 뭐 어떻게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너 몇 등 했는데? 이래요. 공부 잘해. 몇 등 했니? 나 1등 했어요. 나 2등 했어요. 그럼 꽤 잘하는데? 이러면 등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해서 잘했다, 그거예요. 그게 등수예요. 남과 비교해서. 쟤보다는 네가 더 잘했어. 이게 등수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성적표에 꼭 등수가 나와요. 전체 제적에 몇 등. 그게 꼭 나와. 반에서, 반 제적이 70명에서 몇 등. 전체 중3, 3학년에서 전체 3학년 한 300명 중에서 몇 등. 그게 꼭 나와요. 등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등수로 매기려고 그래요. 등수는 항상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큰일 나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시기심만 드러내는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은 너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너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다. 라고 속삭인다. 그냥 한마디로 막 이렇게 부추겨주는 거예요. 너가 제일 잘했어. 너가 제일 잘했어.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이게 자기가 제일 잘했다라는 말을 그런 마음이 한번 들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 교회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남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다 내 말 들어야 돼. 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비난은 어떤가?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거의 개의치 않을 정도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비난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정당한 비난이 아니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확실해야 되죠. 그러면은 밖에서 아무리 뭔 소리가 나도 거의 그냥 흘려 지나가고 말아요. 자, 우리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영적인 전진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제 문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사단도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진을 하지 않으면은요, 사단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놔둬. 어차피 놔둬도 저 친구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진보하려고 내가 성경책이라도 좀 더 많이 보고 정말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자꾸만 이적하면은요,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갈급함과 소원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적어도 14명의 사람이 우리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저 사람, 제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께로 가는 사람 보고 주변에 있던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 미쳤다라고. 그런 예가 역사적으로 많아요. 심지어는 이단자로 취급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뭐 화형을 시킨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책 보셨잖아요. 잔느 규형도 그랬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라틴어를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도 화형을 당했죠. 성경 번역했다고. 마틴 루터도 그 가톨릭에서 루터를 어떻게 이단자로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적당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적당히 가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 줄 아세요? 어떻게 신앙에서 적당히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을 포기하자는 거죠. 적당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들은 거 기억납니까? 나는 밑 빠진 독인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던져야 돼요. 나는 완전히 그 물속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자,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차가워졌을 때 그 나를 책망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차가워졌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의 가만히 있을 때, 그때는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와서 막 나를 말려.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네. 무리하건 말건 하나님께로 가겠다는데 그렇게 주변에서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작은 6번, 더 작아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당신이 영적 승리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분노하면서 형제여, 당신의 신앙을 그렇게 과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과시하는 걸로 또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당신은 왜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왜 과시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저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길을 가다가 한 인쇄물 한 장을 주웠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걸 본 거예요. 뭐라고 쓰였었어요? 이 말. 태어날 때보다 성장하면서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이 이 우주에 딱 2개 있다. 하나는 장수말벌이고 다른 하나는 교인이다. 장수말벌이라는 벌은 그 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인데 거의 뭐 이 손가락만한 그런 벌인데 그게 왜 작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애벌레 때가 더 크고 그리고 작아졌다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그런 종류들은 애벌레 있을 때는 아주 이렇게 굵고 뚱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충이 될 때는 오히려 작아 나오는데 그걸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대개 이제 이런 뭐 그런 종류들은 그 허물을 벗죠. 되게 허물을 벗으면서 더 성장하는데 얘는 오히려 더 작아지는가 봐요. 어쨌든 딱 2가지다. 뭐 장수말벌이 그렇다는 건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교인이 점점 작아진다. 한마디로 그의 그 신앙적인 영역이 점점 작아져가고 있다. 처음에 그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는 정말 온 마음이 충만하고 그가 정말 더 많은 이런 영역에서 영적으로 그가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늘상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응?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번역하죠, 그걸? 일상 반복되는 그런 영역, 신앙을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축소되는 거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이 다 없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축소해지고 나중에는 뭐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은 화려하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만 주저앉는다. 왜? 주변에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저 그랬던데 뭐.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뭐 활동하고 적당히 뭐 성경 보다가 적당히 그냥 죽는 거. 나도 그럭저럭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거예요. 이게 신앙의 침체에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장수말벌처럼 처음에는 컸었는데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걸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7번.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성경 해석, 사도들,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오늘날의 많은 잘못된 교훈을 생각할 때 나는 당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역사가 지금은 그런 역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런 거 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슨 은사 같은 문제, 은사를 지금은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어린아이 때에는 뭘 어떻게 하다가 어린 데서는 다 버렸노라 뭐 그렇게 하면서 은사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의사 끝났다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지지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은사를 쉽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엉터리 은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할 때에도 정말 은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한데 은사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아니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지 왜 기도할 때 계속 방언만 합니까? 방언은 자기 골방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단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이렇게 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졸졸졸졸 여기저기서 막 방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숱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은사가 끝났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엉터리 은사들이 많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성령님의 역사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라면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토저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어떤 성령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 다 끝났잖아. 이런 식으로 이 목사님을 매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럼 과거에 그렇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왜 지금이라고 안 주시겠느냐?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중간 내가 깨달은 사실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것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다른 제자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12 제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지금도 그 능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럼 왜 지금은 그런 능력이 그렇게 흔하게 보일 수가 없느냐. 지금 그때 그 12 제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은 너무 귀하니까 그런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말 그대로 자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니 베드로 보십시오. 그 어부 생활 하다가 뭐 배고 그물이고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갔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보기가 어디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사들을 지금은 쉽게 아무한테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분량되는 믿음을 찾지 못하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한다. 바로 이걸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건 받아들이는데 왜 이건 거부합니까? 왜 주님의 역사가 지금 끝났다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언제 성경에서 그랬습니까? 주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더 진짜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진짜 역사가 그냥 엉터리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은사중지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지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당신의 해석일 뿐이요. 이거 당신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당신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석 방법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틀린 걸 믿고 자기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는 과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대주의적인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적,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포기했느냐?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 앞에 교회 얘기가 나오고 그 세대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2장, 3장까지 그 교회 얘기할 때 그때 교회가 지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서 교회는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뭔 일이 있든 말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무슨 얘기가 반복되느냐. 이건 교회에 주는 얘기다. 딱 못을 박았어요. 나 예수가 교회에 주는 것이다. 그럼 교회가 그걸 내용을 알고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 교회가 쓱 들려가 버리니까 받을 게 하나도 없네. 이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꿔지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세대주의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면은 모든 신앙의 체계들이 다 흔들려. 그렇지만은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건 돌이켜줘야 돼요. 비록 그 이후라도 내가 완벽하게 뭘 알고 해석한다. 저 그거 못해요.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그럴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억지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억지 해석. 그리고 그 억지 해석 중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은 그치린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 뜯어 맞춥니다.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성경 완성이라고 봤는데 성경 완성된 게 온전한 겁니까? 그것만 온전하다고 합니까? 온전이라는 개념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적으로 온전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7교회, 그죠? 7이죠.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저, 전부 7.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리라. 그걸 왜 성경 완성이다라면 거기다만 둡니까?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봐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제가 달리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당신들이 지지하는 것 한마디로 당신들이 믿는 것은 그것 뜻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당신의 해석 방법. 당신은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이것 뜻이죠. 이게 잘 지적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당신의 해석,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니, 당신이 잘못 해석했으면 그럼 어떡할 건데? 당신은 잘못된 걸 믿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이 변하신다는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분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능력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항상 동일하시다. 그럼 항상 동일하신 분으로 봐야죠, 우리도. 자, 교만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은사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신 주님이라면은 여기
교만한 자들을 대하신 주님도 역시 동일하다. 그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런 거. 그거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역사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교만한 상태로 그냥 있죠.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있죠. 왜? 주님을 모르니까. 여기 어떤 초상화 그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나약하게 그렸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약하지 않아! 이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백마를 타고 옆구리에 검을 차고 하늘을 가르며 오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만민을 그분의 발 아래로 부르실 것이다. 왜? 그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변치 않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굳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하나님 하실 거 다 하셔요. 나 없어도 다 하셔요. 그런데도 나를 건지신 것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뭐냐?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 사랑의 관계다. 이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분의 심장박동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사랑받은 제자 또 주의 사랑하시는 뭐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하필 요한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굳이 말을 했을까? 물론 그건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요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지만은 요한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요한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여기 왜냐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그분께 보이는 사랑이 요한이 그분께 보이는 사랑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고 그리고 요한을 사랑하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건 제자들마다 다르다는 거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지.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도 그를 더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더 사랑해주고 싶잖아요. 자, 마지막 9번.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히 서는 비결. 그리스도를 위해 서야 돼요. 이 선다라는 것은 좀 담대하게 일어나라. 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기도 해요. 이게 참 우리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은 이게 실제인 거래요. 어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과 승리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주님이시다는 걸 내가 알았다라면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엄청 힘이 날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분을 나의 주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별로 힘도 없고 뭐 비실비실하다라면 나는 불안할 겁니다. 늘.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불안할 만큼 그렇게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담대히 말하면 저 사람들은 나랑 부딪힐 겁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제 과거에 여러 다른 목사님들이나 만났을 때에 제 속에 있는 걸 다 말 못했어요. 왜냐면 말 다 했다가는 부딪힐 게 뻔하니까. 예. 좀 내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때는 소심한 거요라도 그런 걸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 토조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바뀌었죠. 토조 목사님.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단체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믿음대로 정직하게 제 입장을 밝히면 저는 곤란에 처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심히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과거에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이제 종종 생기거든요. 뭐 다른 교회 가서도 할 때가 있고 총회에서 무슨 행사 할 때 설교해야 되고 이럴 때. 그럼 저는 설교의 수준을 조절을 해야 됐어요. 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게 반감 사지 아니할 정도까지. 네.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진짜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너무 그런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여기 토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토조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대화를 하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전능하신 주님,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입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숨지도 않겠습니다. 양탄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나는 칭찬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비난에도 개의치 아니한다. 완전히 세상에서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초월했다. 나는 그런 거에서 신경 안 쓴다. 예.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거기에 좌우되고 거기에 흔들리고 그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뭐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완수하시는, 다 이룰 때까지 그냥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토종생, 이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도 주님처럼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또는 어떻게 칭찬하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멘이 아니고 어느 편인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자, 마치겠습니다.